오늘 새벽에도 그 설교를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은 자랑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고 또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마음의 자부심을 갖고 프라이드를 가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숲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요즘은 참 좋은 시대예요. 어떤 측면에서 좋은 시대냐? 집집마다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조그만 정수기, 필터기로 해서 정수기로 이제 물을 이제 냉수 빼먹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여름 되니까 조금 뭡니까? 물이 오래 고여 있으니까 이게 물 맛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2리터짜리 12개 그 생수를 배달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생수를 마셔요. 그러니까 그 집 앞까지 생수가 딱 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SK에서 그 정보 유출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혹시 SK 통신사 가지고 계신 분, SK 통신사 쓰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주의자면 SK 아니에요? 맞잖아요. SK 통신사 KT 말고 SKT 통신사를 쓰시는 그 고객에게 뭐 한 달 요금 절반 요금 할인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쿠폰도 주고 이래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SK 통신사가 3명이고 KT 2단자가 1명 있어요. 그래서 KT는 이제 쿠폰을 안 주고 SK는 쿠폰을 받아요. 쿠폰을 받아가지고 모 회사의 쿠폰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피자 회사는 자인에는 배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타깝게도 자인에는 그 모 회사의 그 배달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지역에 살아가요. 특히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크게는 2 지역에 살아요. 한 지역에는 모 회사의 그 피자가 배달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고, 아주 낙후된 지역에 피자가 배달되지 않는, 직접 찾아가서 그 피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어디에 살까요? 저는 낙후된 지역에 살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건석도 우리 박 권사님이 컬럭컬럭 웃으신데, 우리 박 권사님은 경산에서 어디든지 전화하면은 집 앞까지 딱 배송해 주는 아주 좋은 지역에 살고 계셔요. 자, 우리 믿음의 권석들, 그 배달해 주는 회사 이름이 배달의 민족이에요. 주로 보세요. 배달의 민족. 이 배달의 민족이 우리 집 앞까지 무엇이든지 배달을 다 해줘요. 그것이 뭐 하다못해 생수이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자라든지 뭐 통닭이라든지 무엇이든지 다 배달을 해줘요. 근데 배달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되었어요. 한 달 되니까 온 거리가 있잖아요. 온 거리가 어디냐면 지금 바로 신광야에 있어요.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제 한 달이 됐어요. 원래는 1월 14일에 나왔으니까요. 출애굽을 6월절 지키고 나왔으니까 이제 둘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이 됐잖아요. 근데 어디에 왔냐면은 신광야인데, 그 신광야의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림과 시내산 그 사이가 신광야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되니까 가지고 온 식량 있잖아요. 애굽에서 가지고 올 때 이 배낭에 또 수레에 싣고 온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식량 다 떨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요,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욕하고 모세도 욕하고 아론도 욕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원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애굽에 있을 때 좋았대요. 종살이 한 주제에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따지면서 굶어서 죽게 하는도다. 누가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 둘째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 이제 원망을 퍼부는 거예요. 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술은 돌에 새긴다. 종살이 하던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끄집어내서 자유민 만들어 놨더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뭐 얼마나 잘 먹겠어요. 종 주제에 고기는 제대로 먹겠어요? 채소는 제대로 먹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도 원망해, 모세도 원망해, 아론도 원망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오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는 잘 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원망해, 목사 원망해, 장로님들 원망해, 권사 원망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생활 할 때, 고통이나 때로는 환난이나 올 때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뒤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지각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배달 불가 지역. 때로는 배달이 불가되는 지역도 있고 때로는 배달이 되는 집안 지역도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배달 불가 지역이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배달 불가 지역이 없습니다. 배달 불가 지역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래요? 13절 딱 보면 그래요. 13절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메추라기와 만나는 집 앞에까지 배달이 되는 거예요. 진 위에 덮인다. 다시 이 야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집마다 그 문 앞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배달시켜 주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16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새벽 배송의 원조예요. 그렇잖아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요 새벽에는 이슬이 진 위에 덮이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뭐 어디가 뭐 하죠? 어느 회사죠? 새벽에 배송하는 데가 어디예요? 어느 회사예요? 쿠팡. 그렇죠. 쿠팡 새벽 배송한다고 자랑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새벽 배송의 원조예요. 하나님은 저녁에도 배송하고 아침에도 배송하고 그것을 집 앞까지 딱 배송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배송을 할까? 오늘 본 말씀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집 앞에 새벽 배송해 주죠? 뭐예요? 14절에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새벽 배송 집 앞까지 딱딱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보면 작고 둥글며, 이 말은 뭐냐면 비늘처럼 얇고 둥근 조각,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리같이 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서리처럼 하얗게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이것을 두 개로 합치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생선 비늘 같이 둥글며 얇은 조각.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생선 조각. 근데 이것이 햇볕이 보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을까봐 집집마다 아침마다 배송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언제 봤느냐? 한 번도 머리털 나고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아침마다 비늘처럼 생긴 것이 집 앞에 전부 쌓여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거 뭐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원래는 이것이, 단어가 두 개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어면은 후, 무엇이냐? 만. 이건 원래는 마예요, 마. 이게 뭐지? 이런 말이에요. 생전 처음 보니까, 만나를 보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그것을 만나라고 명명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느냐? 양식이 되어요. 오늘 본 말씀 15절을 볼까요?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뭐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말이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여러분 빨간 글씨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만나가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배달 불가하는 지역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워 계셔도 하나님은 택배를 배달해줘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 계셔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달해 주셔요. 점심시간에 우리 임시당이 하고 우리 기관장이 회의하고 목양실에 들어왔어요. 우리 전사님이 그 출석표 이렇게 지면으로 된 것을 그 목양실에 갖다 줘요. 물론 재정부도 갖다 줘요. 이제 조금 이제 오후 예배 2시 반에 본당에 올라오거든요. 그 전에 한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결석했나 누가 출석했나 쭉 보다가 각병주 집사님 네 분이 오늘 안 오셨더라고요. 늘 이 중간에 앉잖아요. 우리 전영희 권사님 자리 정정도에 늘 앉는데 안 오셨어요. 출석 보면 정말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각 집사님께. 각 집사님, 그럼 오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오늘 강원도에 가셨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얼마 걸리시나요? 물으니까 이제 한 금방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2시 30분 왔다 갔다 이제 그 전이니까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는 항상 30분, 오전 예배는 1시간 전에 올라오고 오후 예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30분 전에는 올라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무슨 상담도 할 수 있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그 복잡한 얘기를 듣고 강단에 올라오면요 설교의 맥을 놓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는요 평생을 목회하지만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 피부에 솜털이 쓸 정도로 긴장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목사가 뭐 별로 긴장도 안 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안 해요. 토요일 되면은 집사람하고도 크고 작은 감정적인 싸움을 안 해요. 싸우더라도 주일 오후에 싸우든지 아니면 월요일에 싸우든지. 왜? 그게 설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특별히 사람들 안 만나요. 성도들. 그래서 이제 곽 집사님께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 집사님하고 같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택배로 집 앞에 딱딱 우리의 마음에 딱딱 배달하시지만 원주에 계셔도 하나님께서는 택배 불가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스피커폰으로 서로 이제 그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동차에 옆에 하 집사님이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우리 낮예배 설교 듣고 이제 운전하면서 낮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는 택배 불가하는 지역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떤 장소에 계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배달됨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배달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 배달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유학 갔든지 뭐 파주에 있든지 아니면 용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택배가 불가되는 지역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후손들에게 잘 배달되는 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일반 택배 배달 불가 지역에는 택배 배달이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포장된 가구 있잖아요. 가구는 택배비도 또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택배비도 안 받으시고 택배 불가 지역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시간과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 가운데 배달됩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리개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 그렇구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택배로 배달돼요. 그게는 메추라기와 만나이군요.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배달되는구나.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배달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택배 받는 그 방법이 뭘까?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매일매일 성경 읽기, 매일매일 성경 읽기. 하나님은 매일매일 성경 읽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그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건 응당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제 한여름도 지나갔고 이제 밤에 열대야 지나가면서 밤잠 못 잤는 시기는 지나갔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갈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당 하루 먹을 분량을 주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루에 받을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얼마요? 한 오멜. 자, 한 사람이 얼마를 거둬야 돼요? 그 한 오멜은 얼마 정도 되냐면요, 2.3리터인데 우리로 말하면 그냥 한 대예요. 한 대. 한 사람이 한 대 거두면 하루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택배를 보내시는데 매일매일 그 은혜의 택배가 하루 먹을 만큼, 하루 살 만큼의 은혜는 늘 공급해 주신다. 언제? 새벽전을 쌓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충분한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충분한 영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가정에, 다시 말해서 우리 집집마다 다 냉장고 있잖아요. 저는 냉장고를 볼 때마다 그 냉장고는 좋은 발명품이지만은 사람의 욕심을 저장하는 욕심고구나.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반찬도 주시고 때로는 뭐 감주도 주고 때로는 떡도 줘요. 그러면 제가 집사람들 얘기해요. 여보, 그 냉장고에 절대로 넣지 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최영숙 씨, 장모님, 우리 권사님, 고인 되신 권사님 함자가 어디 되죠? 우리 집 앞에 저희들 집 앞에 그 골목길 내려가면은 누구죠? 아이고, 모르시는구나. 예? 그래, 맞다. 우리 설복조 고인대 설복조 권사님. 설복조 권사님 신방 가면은 설복조 권사님은 90세가 넘으셔서도 아기 같고 소녀 같았어요.
늘 웃으시고, 신방 갔을 때 우리 경북 최고 옆에 계셨어요. 가면요, 자 목사님 5만 원을 딱 내면서, 목사님 이것은 교회 감사한가 딱 주셨어요. 5만 원은 목사님 우리 부교육교단 가면서 밥 사드세요. 아주 멋진 우리 권사님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 가거든, 이거는 감사헌금입니다 하고 딱 주고, 또 5만 원 딱 주면서, 목사님 이것을 가시면서 밥 한 그릇 사드세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돈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사님의 마음이 늘 고마워요. 늘 마음에, 그 근사님 얼굴 보면요 천사 같았어요. 늘 생글생글 웃으신다니까요. 얼굴에는 주름이 자름자름했지만은 그 마음은 늘 소녀처럼 웃으셨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그 자부 되시는 최영숙 씨 있잖아요. 갖다 드려라. 그리고 그것을 어쨌든 냉장고에 넣지 말고 그것을 다 나누어서 먹도록 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하루 먹을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런 우리 모든 자연교회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줘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목사도 누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날 양식을 그날 먹을 것으로 주었어요. 저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선식품을 배달해 주시는구나.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지금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을 좀 마지막에 좀 차리셔야 돼요.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왜? 그날 먹을 건 그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신성식품을 그의 백성들 집 앞에 딱 배달해 줬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친정 어머니의 마음 같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같아요. 여러분 손자 왔는데 냉동고에 막 작년 구정 때 떡 꺼내가지고, 야 손자 왔구나,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야 이거 떡이다, 니 무라. 그렇게 할 할머니 있겠어요? 할아버지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파리바게뜨 가서 어제 사서, 야 이 자식들 오늘 손주들 오는구나, 야 이거 사가지고 이놈들 줘야지. 신선한 거 주지. 6개월 1년 된 냉동고에 열어가지고 떡 데펴가지고 줄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항상 신선식품을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선식품을 배달해 주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걸 냉장고에 넣어 놓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욕심고에 넣어 놓잖아요. 20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놓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에게 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동고 냉장고는요 욕심고예요. 욕심장이에요. 아침까지 남겨두고 그렇게 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항상 흘러 보내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배가 안 되는 지역이 없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 택배가 다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택배는요, 매일매일 배송이 되고요, 충분히 배송되고요, 신선식품으로 배송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다리고 갈망하는 우리 자인교회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